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이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레와 그리고 번개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불과 또 나팔 소리 그리고 뭐 산이 진동을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침범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산 밑에서 이제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이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왠지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앞쪽에 보면 주기도문 혹은 사도신경이 있을 것이고 또 성경의 뒤쪽으로 가면 이제 십계명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인데 혹시 외우고 계시나요? 10계명 다? 다 못 외우셔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10개라고 하면 안 되려나? 10계명이니까 쉽게 알려드려야죠. 자, 저녁밥 다 드셨어요?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 저를 따라서요. 1. 자, 1절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렇죠? 아니 그건 알아서 할 필요 없어요. 1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1절 하나님만 섬기라. 자, 그다음 두 번째 계명 2.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은 뭐라고요? 1절 하나님만 섬겨라. 2는요. 이상한 우상은 섬기지 마라. 됐죠? 이상한 우상은 숭배하지 마라. 3가는 뭐 하지 말란 얘기죠. 3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자, 3이 뭐라고요? 4. 자, 4입니다. 4. 4는 사사로운 일,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사사롭게 하던 일들을 좀 내려놓고 멈추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죠? 그래서 4입니다. 4는 뭐라고요? 벌써 4계명 외우셨죠? 자, 1, 2. 우리 박세일 집사님 벌써 화면 안 보시고 외우셨어요, 지금. 눈빛이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자, 3. 4.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5 해보세요.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됐죠? 자, 그 다음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 육신을 죽이지 마라. 육신을 살해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6이 뭐냐면 육신을 살인하지 마라. 자, 7이 뭐냐면 칠보단장한 미인을 조심해라. 칠보단장한 미인을 조심하고 간음하지 마라. 칠보단장 7가지 보석으로 치장한 여인을 조심하고 간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이죠. 8. 팔뚝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자, 외우시기 쉬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5가 뭐였어요?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육신을 살인하지 마라. 7보단장한 미인을 조심하고 간음하지 마라. 8이 뭐라고요? 팔뚝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도둑질하지 마라. 자, 9가 뭘까요? 9. 구차하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비겁하게
뒤에 가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10. 자, 10은 뭘까요?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은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 10가지 계명을 다 외울 수 있어요. 저렇게 쉬운 걸 왜 못 외웠을까 싶죠? 자, 해볼게요. 1. 하나님만 섬겨라. 2.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 사사로운 일을 내려놓고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마라. 7. 칠보단장한 미인을 조심해라. 다시 말해 간음하지 마라. 8. 팔뚝을 잘라내는 안이 있더라도 남의 것에 아니죠. 이 도둑질하지 마라. 9가 뭐예요? 예, 구차하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에 탐내지 마라. 다 외우셨어요. 예.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가셔도 여러분은 설교 100편 들은 것보다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을 외우셨잖아요.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누어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절부터 11절까지.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누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가 두 번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까지만 할게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1절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신들이 많은데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너는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만났는데 어떤 답답한 문제가 이제 목회하는 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이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기를, 손 목사님, 나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나 점쟁이한테 갈라 그랬잖아. 점쟁이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 좀 답을 좀 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나 싶은데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넘버 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될까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2절이죠. 그 절에 우리가 3절을 봤고요.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를 구원해 준 하나님이니까.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맞나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마귀의 종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바로의 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시고,
개구리가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덤벼들게 만들고 파리가 날라들게 하시고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다 죽고 악한 종기가 몸에 나가지고 사람의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이 불덩이와 함께 떨어지게 만들고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으로 햇볕을 가려버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애굽 땅에. 애굽에 있는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힘이 세다를 증명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애굽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할 자가 없다. 네가 이걸 인정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들의 죽음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도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바다를 갈라버리시죠. 수르 광야에 갔을 때 마라를 만났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물을 단물로 고쳐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니라 마라를 단물로 바꾸고 그래서 거기서 치료하는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 라파. 라파는 동사형이고요. 명사형으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 명사형으로. 그래서 이번에 그 확진자 가정에 과일 바구니를 드릴 때 제가 손편지를 썼는데 위에다가 영어로 여호와 로페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신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여호와 로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신광야를 지날 때 음식에 다 떨어졌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십니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줘 버리십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을 지날 때 물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백성들을 다 이 가란 목을 축이게 만들어 버리시죠. 이런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 나 외에 이렇게 할 사람 없다. 나 외에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줄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넘버원. 이게 첫 번째.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그들을 챙기시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고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넘버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마라.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 기억나세요? 이가 뭐예요?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자, 사람들이 이상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고 뭐 은으로도 만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상한 형상들을 우상들을 만들죠? 예,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이 우상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다르죠. 우상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우상이 존재하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래요. 혹시 이 말씀이 서운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호흡을 연장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 열린 베델교회를 지나간 18년 동안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지. 이게 우상하고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상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 우상이 필요하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위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요. 나를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마십니다.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하잖아요. 그러면 10계명 두 번째 계명 어긴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계명 어기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는 우상 안 섬겼는데 아니요. 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할 때 나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가 됐다면 두 번째,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야죠.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가 와서 했던 유혹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언제 다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이거 먹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젊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좀 살아라. 막 거기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 맞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 맞아. 나를 위해서 해야지. 근데 성경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당신이 믿는 종교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미국에 가면요.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듯이 사탄교,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사탄경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첫 장 첫 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 땅은 누구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마스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사이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누군가가 마이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마이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천지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탄교를 추종하는 사탄경의 1장 1절의 내용은 이거랍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을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탄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네 자신을 위해서 살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사탄을 믿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요, 사탄 안 믿어도 돼요, 우리가.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사탄을 더 많이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만 안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위하여 살지 않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게 뭘까요?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니까. 하나님만 위하여 살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살라 이런 말 안 해요. 사탄은 네 자신을 위해서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좋을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야 이거 먹으면 수능에 합격할 것 같고 이거 먹으면 좋은 아파트로 갈 것 같고 이거 먹으면 뭐 차가 좀 커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관건은 풍작일 겁니다. 맞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을이 돼서 풍성하게 추수를 거두기를 다 원하죠. 우리가 농사를 짓고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뭘까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 늦은 비, 그렇죠?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의 신이 있어야죠. 자, 비가 내릴 때 비만 내리지 않죠.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먹구름이 쫙 끼죠. 그 다음에 바람이 좀 불어야 돼요.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쳐야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바알.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겼던 농경의 신이 바로 바알. 바알은 비의 신이며 하늘의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번개도 치고 바람도 불어주고 구름을 주관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 농경을 결정을 짓는 신이 바로 바알. 그래서 바알을 섬겼던 거죠. 그러면 하늘의 신이 있으면 땅의 신이 또 있어야죠. 땅의 신의 이름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바알은 하늘의 신이고 그럼 비가 뭐냐? 비는 좀 이런 말씀 민망하지만 바알의 정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바알의 비를 맞아서 아세라가 농사를 잘 짓게 한다. 이런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른 신은 안 섬겨도 바알과 아세라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다른 신들은 다 몰아냈는데 요 두 신은 그대로 갖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못 버리죠? 나를 위하여. 나도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좋은 신이라고 하니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농사뿐만이 아니죠. 고대에 사람들에게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거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산. 그래서 누구를 섬기냐면 이제 아이를 출생하고 이런 것들은 남자가 아니겠죠. 여신이겠죠. 그래서 아데미.
아르티메스. 이게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사람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신이냐. 말도 안 된다. 요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똑똑한 양말들이니까 대도시 사람들이고 듣고 보니까 말이 맞아요. 그러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있어. 맞아. 그렇게 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서 아르티메스 여신의 모양을 만들었던 신상을 제작했던 사람들에게 수입이 줄겠죠. 데메드리오, 은장색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 아르티메스 여신을 은으로 만들고 그것을 시장에 팔아서 그 판 값으로 수입을 챙겼던 은장색.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 신이 될 수 없다고 하니 자신의 뭐가 줄어요 이제? 수입이 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을 선동할 때 어이 내가 지금 수입이 줄게 생겼어. 저 바울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할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여신이 위협을 당하니 아데미 여신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자.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하고 일어나죠. 아데미를 위해서라고 하니까. 사실 그 밑에 깔린 건 다른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 2시간. 2시간 동안 아데미.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은장색들을 위한 거예요? 아데미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데미를 위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나를 위해서 바알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아세라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아데미가 필요하고 그게 우상의 실체예요. 인도에 가면요. 미국의 비자를 잘 받아주도록 도와주는 비자의 신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찾아보세요. 비자의 신. 있어요. 또 해외여행 나가고 싶어하는 인도 사람들 얼마나 해외여행 가고 싶어해요. 해외여행 잘 나가게 해주는 신도 있습니다. 태국에 가잖아요. 태국에는 어떤 신이 있냐면 영국의 그 프로축구단 중에 그 한 팀,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팀이 우승하기를 위하여 기원하는 신이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기면 그 축구팀이 이번에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가 막힌 신도 있어요. 이 신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만들죠. 왜요?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거.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돌을 갖다 세우고 나를 위하여 나무를 깎아 세우고 나를 위하여 금덩이를 갖다 내고 나를 위하여 은덩이를 갖다 세우고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조상신이 있고 여기는 또 삼신이 있고 여기는 또 무슨 신이 있고 여기는 또 무슨 신이 있고 왜 그렇게 하는 건가? 왜 그렇게 7,500종류의 가진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가? 예, 딱 하나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쟁에 나가려니까 전쟁의 신, 배를 타고 나가려니까 항해의 신, 별걸 다 붙여놓죠. 그리고는 그 신을 내가 한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고 나 외에는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나 외에는 너를 위하여 바다를 가를 자가 없고 나 외에는 너를 위하여 음식을 제공할 자가 없고 나 외에는 너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 나 외에는 절대 다른 신 두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했으니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네 필요하다고 해서 이상한 것 가지고 와서 우상 숨기지 말고, 그거 우상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신은 없으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과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나의 힘, 하나님만 나의 백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